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기악단과 함께 연주된 우리 찬양대 찬양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뜻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무슨 결실을 낸다. 즉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즉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소출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 나도 일한다. 즉 땀 흘려 일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첫째 아들 장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쉼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없이 행하고 명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거늘. 그런데 어떻게 동생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자인데.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즉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가 재산으로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논에 나가면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면 밭에 나가고 어김없이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주의를 잘 성수했습니다. 즉 모든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영생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칭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율법적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것을 다 잘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즉 신앙적인 스펙을 잘 쌓아서 그것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무슨 주의자가 된다, 율법주의자, 권위가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잘 소중히 존중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소중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 그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은 말씀에 어릴 때부터 다 이 모든 것을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러기에 영생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경륜과 경력을 우리가 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교회를 다니고 한 달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고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스펙을 쌓고 이렇게 경력을 갖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실력보다는 유난한 학력을 말합니다. 경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대개 이러한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인에게 소개를 받을 때, 사람 소개를 받을 때에 요란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그는 헌금을 어떻게 하고 무슨 직위에 있고. 제가 어떤 분의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 가운데 이름 무슨 사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가 이렇게 5가지, 6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아무개 교회 직분이 뭐다라고 쓰고 40일 금식기도 4번 썼어요.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4번 한 사람이다. 즉 나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시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빗대서 미안한데요, 임마누엘 성가대 부대장 5년 경력, 그렇게 어떤 구의원 나온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의 분이 어느 성가대 부대장 혹은 대장 경력 5년 10년, 아마 이제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만 갔다 오면 그 음성이 예수 믿으세요 뭐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던 분도 산기도 한 달 하고 내려오면은 음성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갔든지 40일 기도를 했든지
또한 성가대 대장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한 해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건강이나 우리 장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비타민도 먹고요, 면역 주사도 맞고요, 홍삼도 먹고요, 또 좋은 야채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지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매년 나이를 먹는데 그 믿음의 나이를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우리가 강성한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 곁에 있기 전까지는 사악한 인생을 지녔던 그의 스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는 대열에 결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삶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야 되고, 또한 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단순히 여기서는 자기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삶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그들은 평생을 늘 그물과 그 많은 어구만 의지하며 생업을 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을 때에 그는 모든 그물을 다 내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한 물품들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생계 수단을 다 버렸을 때에,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듯이, 여러분,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자녀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와 내가 생활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이 주 앞에 나오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데, 영생에 이르는 삶을 갖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30년을 살아오고 50년을 살아오고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귀히 여겼던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갖는 정도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그렇듯이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더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고집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겸손한 믿음을 갖고 나를 낮추고 주님 높이듯이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신 말씀은 오늘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는 말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 지켰지만, 계명을 다 지켰지만, 10가지 20가지 모든 율법적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욕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는 꼭 내가 귀히 여겼던 세상적인 높은 가치가 있었던 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만큼 많이 지닌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것은 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지식도, 그리고 그가 사회적인 지위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많은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해까지 우리가 귀히 여겼던 많은 것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건강이, 가정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가 지켜줘야 될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일생에 귀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포츠맨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 김재범 선수라는 그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81kg의 금메달을 어렵게 쟁취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늘 유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올림픽에 나갈 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나가야 돼, 이겨야 되겠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 금메달을 따고 승리의 세레머니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론들이 또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사를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재범 선수가 올림픽 81kg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인터뷰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과 여론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늘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자르고 늘 편집하는 가운데에도 늘 현지 실황이 생중계되니까 그때 맞춰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인터뷰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오랫동안 지난해까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만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내려놓고 늘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맨 십자가를 따를 때에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쫓으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영생 얻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